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일상 속의 위대한 기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기억하여 주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새해와 함께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영남합회 총회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새로운 4년 동안의 새로운 회기를 출발했습니다. 온 영남의 교회가 연합하고 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힘을 모으고 또 열심을 내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칠성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하며 이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경주 간포에서 우리 교회의 재직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름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올 한 해 동안에 또한 우리 칠성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직분과 직임을 충실하게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이 비정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뭔가 좀 특별해야지만이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자연적인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 광고를 보면 이 광고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은 그런 광고들 보실 겁니다. 이 주말에 TV 드라마를 보면 이 정상적인 내용보다는 이 불륜적인 내용을 좀 주제로 해야지만이 인기를 얻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락게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뭔가 스릴이 넘치고 짜릿한 그런 말초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는 뭔가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뭔가 사람들은 이적을 기대합니다. 뭔가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이적임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뭔가 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짜릿하고 뭔가 새로운 그것을 주는 이 기적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여러분도 기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짜릿한 그런 스릴이 넘치는 이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읽은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이적은 어떻게 보면 이적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가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흥미가 없는 너무나도 시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한 사람, 이 선지자 생도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 학교의 그 건물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이제 보다 더 넓은 학교를 짓기 위해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도끼를 살 만큼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웃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가지고 그 집을 짓는 일에 아주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강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도끼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는 심히 곤경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강 속에 빠진 그 무거운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 한 선지자의 생도가 당한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행해지는 이 단순한 이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한 귀퉁이에 기록된 이 대수롭지 않은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이름 모를 생도의 그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일상적인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 속의 위대한 기적,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상 속의 이 동행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6장 3절에
그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선지자의 생도는 이 엘리사가 그들의 작업하는 그 현장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집이 좁게 되었을 때에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새로운 학교를 건축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이름 모를 생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종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존중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이 잘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선지자 생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으로 모시는 이 선지자 생도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에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했는데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어떤 특별한 경험 속에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그는 매일 매 순간 걸음마다 호흡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 야곱의 그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불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를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증을 주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1년 동안을 봉사할 때도 매 순간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그 형을 만나고자 할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를 저 깊은 이 구덩이 속에 요셉을 집어넣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큰 편팔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구원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네가 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너희들끼리만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이 말이 본래 원어에는 나의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그런 말입니다. 나의 임재,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임재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함께 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차 확인을 합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임재로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2절, 구약의 이 탕녀에 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 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따위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동건 집사님 안실학교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로의 계단 영한대역 19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언제 연애를 베푸시는지 아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선지자 생도의 그 믿음처럼 우리의 매일의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일상 속의 이 도우심의 기적을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피로 온 것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나무를 벨 때에 톱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선지자 생도는 이 도끼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도끼를 살 만큼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웃에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베고 그 집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심각한 그런 낭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빌려왔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상당한 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경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선지자 생도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무거운 쇠붙이가 요단강 진흙 속에 파묻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빌려온 것인데 나에게는 전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잃어버린 이 도끼를 찾아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졌더니 물속에 빠진 그 무거운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적입니까?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여러 곳곳에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와 또한 이 능력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 많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비평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이 고등 비평학자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이적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의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적이 현저하게 일어났던, 이적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그런 특별한 이적의 시대가 몇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엘리사 시대, 이 엘리사 시대에 보면은 여러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들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적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면 언제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적이 없는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적의 그 도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교육 9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치신 인이 보인다.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주의 경이와 신비를 볼 때에 무한한 능력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땅이 풍성한 산물을 내고 해마다 계속하여 태양의 주위를 운행하는 것은 지구의 고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성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이끌려 하늘의 궤도를 돈다. 만물에는 신비로운 생명이 충만하다. 그것은 곧 무한히 큰 공간에 무수한 세계들을 붙드는 생명이요. 또한 여름날 미풍에 떠다니는 작은 곤충을 살피고 제비가 날개하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모이를 주어 먹이고 꽃봉오리를 피게 하며 꽃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들이다. 이 모든 삼라만상의 운행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곤경을 당하여 도움을 부르짖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일상 속에 구원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물 속에 빠져서 진옥 속에 묻혀버린 도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 속에 집어넣은 그 나뭇가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위대하신 구원과 그 사랑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향하여 갈 때에 목이 말랐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한 우물을 지시하는데 그 우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했더니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을 달게 한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 빠져서 파묻혀버린 그 도끼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주기 전에는 도무지 그 물에서 떠오를 수 없는 그 도끼처럼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녹이 썰어서 점점 더 깊이 흙 속에 묻혀가는 그 도끼의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끼는 빠져버리고 이 자루만 들고 있는 이 생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서 그 자루에 끼워 넣기 전에는 이 생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끼 자루만을 들고 그 나무를 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그 자루로 나무를 찍는다 한들, 첫날 만날 피 흘려 땀 흘려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낭비하는 인생이요 헛바퀴만 돌아가는 그런 헛수고하는 삶입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죄인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죄악의 포로요 자루에서 분리된 쓸모없는 도끼인 것입니다. 뿌연 진흙탕 물속에 파묻혀버린 그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것처럼 땅에 속하여 썩어짐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인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과 죄의 물결에서 우리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들어서 높이 올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하시는, 그리하여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이끌어내어서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도끼를 나뭇가지로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구원을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매 일상 삶 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이 전도자였던 이 위치만 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20대에 이 중국 선교를 그가 꿈을 꾸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게 이 중한 병을 얻어가지고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 중국 대륙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병으로 그가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의 앞에 큰 이 바위산이 그에 가는 그 행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바위산을 넘어야 중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는데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 바다의 그 강의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하시더니 그 높은 바위산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그 바위산을 넘어서 항해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으로 항해해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위치만 니가 그 병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그가 중국에 가서 그 위대한 전도의 사역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적을 그가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매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매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물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늘 걸음마다 호흡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